위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아마 계속 기록을 경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온난화 현상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정말 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주님께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살아서 만나 반갑습니다. 한번 합시다. 정말입니다. 살아서 만나 반갑습니다. 살아서 만나 반갑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고대와 현대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 변화의 속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이나 이 통신 수단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30년 전만 해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글로 표현할 때 했던 아주 빠른 수단은 이 전자 우편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전보를 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전자를 보낸다는 것은 전보를 치는 것이고 또 특급 우편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30년 전의 내용입니다. 선진국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체국에 가야 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받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하루나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핸드폰 문자로 또 컴퓨터 또 핸드폰 이메일로 보내면 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1분 안에 30초 안에도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놀라운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속도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조금만 늦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다가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빵빵거려요. 아니 내가 딴짓하다가 늦는 것도 아니고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고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도 빵빵거린다니까요. 얼마나 못 참는지 모릅니다. 이게 조금만 늦어지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하도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너무 놀래죠. 우리나라의 이 배달 수준은요 정말 가히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이에요. 자동차를 고치러 나가면요 보통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예약해야죠. 보통 하루는 잡아야 돼요. 이게 선진국입니다. 후진국을 가면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면 거기서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 안 되면은 장사 안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로사를 하는 것이죠. 과로사를 합니다. 배달, 정말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래서 내가 배달하는 분이 막 험하게 오토바이를 모는 것은 짜증나는데 내가 배달한 것이 늦게 오면 더 짜증냅니다. 그렇죠? 이게 참 모순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화기가 들어온 것이 1882년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입니다. 공중전화는 1902년도에 3월 서울과 인천에 처음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추억의 공중전화 박스. 그게 이제 요즘은 안 보여요. 있을 이유도 없어져 버린 거죠. 다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중전화가 온 지 96년이 지난 1998년도입니다. 이때 제가 9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요. 그때 제가 놀란 것은 핸드폰이 웬만한 직장인들, 대학생들도 갖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이요. 물론 약간 좀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닐까 싶은 무전기 같은 건데 그래도 그 소리가 삐리리릭 이런 거 나면서 기억나십니까? 그 핸드폰 굉장히 자랑스럽게 썼거든요. 주머니에 넣으면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지만 그래도 너무 아주 잘 썼던 건데 지금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다 쳐다볼 겁니다. 10년이 지나서 그 핸드폰 다 사장돼 버렸죠. 지금 우리 핸드폰은 그냥 전화 통화는 기본이고요.
이메일도 보내야 되죠. 그리고 영상도 찍죠. 캠코더 다 죽었습니다. 음악도 듣죠. 또 녹음도 하죠. 그리고 예약도 하죠. 결제도 하죠. 자동 이체 송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원도 줄고 있습니다. 줄여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생활 가운데에서 이 핸드폰은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TV도 핸드폰으로 보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취학 아동을 한 1시간 정도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그 이제 부작용이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애들은 울어야 되는데 애를 울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80대가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것도 핸드폰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카톡 잘 못하시면 카톡 배우시면 이 지능이 다시 돕니다. 약간 열은 나시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청소년들은 이 2년, 3년 된 핸드폰은 갖고 다니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갖고 다니면 효자, 효녀예요. 빨리 바꾸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주위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빠르고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이 좋고 세련된 것이지만 이 가치 판단의 기준도 바뀐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이것이 좋았는데 자꾸 가치도 바뀌는 거예요. 진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이게 맞다는 것이에요. 옛날엔 이런 게 옳은 것인데 지금은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혼관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이혼해야 될 이유도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변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장이 나오게 됐고 변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에는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정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 이 마음,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변하는 것이 항상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아니 재난을 가지고 오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택의 독일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는 이 인간들이 서로 나와 너, 너와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랑 관계도 점점 수단화되어서 나와 그것, 물질화되고 그리고 로봇화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이기 이전에 어떤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는 거의 없어지고 그냥 효용성만 내 목적에 저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가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나의 이런 인격적 관계는 사라져 버렸고 나와 그것, 사람이 그냥 그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물건이 망가지든 폐기되어 버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면 그 사람을 쓰는 거고 그 물건을 쓰는 거고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이런 소외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말이죠. 저는 이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하는 이 인생관과 가치관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즉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세계 이런 것들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부정해 버립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점점 발전하니까 핸드폰이, 자동차가, 컴퓨터가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
하나님 나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시해버리고 아예 그냥 없는 것으로 알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거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그게 우리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배우들이 하는 대사들을 보십시오. 그 대사들이 얼마나 정말 악한 대화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여러분, 그 대사가 나오는 그 문맥을 보면 참 정말 이상한 내용들인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이가 없네. 그 아주 한때 유행한 배우의 가사, 그 대사였습니다. 힘 있는 그 회장의 아들이 그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막 패는 거예요. 패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이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사회가 돌아가는 뭘 알고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지. 또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런 것도 있죠. 너나 가라 하와이. 너나 가라 하와이. 이 말하는 문맥이요, 정말 어이가 없는 대사들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면서 내가 그런 말 하고 싶지,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인지 나도 한번 저런 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젊은 10대들 청년들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착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표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불교의 신앙도 믿음, 이 고등 종교일수록 믿음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기독교도 믿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없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 이런 신앙이 없는 분들도 다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 때 어떤 음식을 밖에서 먹을 때에도 그 음식에 내가 죽을 게 없다, 독약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먹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기도 하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음식점을 믿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건널 이 다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과학 시대를 살고 있어도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뿐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그들도 믿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보다 더 강력해진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이 돈, 이게 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을 감아도 어떤 분들은 이 믿음으로 세종대왕을 봐요. 어떤 분들은 눈을 감았는데 믿음으로 신사임당도 보여요. 갑자기 왜 세종대왕 신사임당인가? 율곡도 보입니다. 가끔 이황도 보이고.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에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 계세요. 50,000원짜리 지폐에는 신사임당 계세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믿음이 강한 분들은 눈을 감아도 신사임당이 보여요.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눈을 감아도. 돈은 잘 보여요. 눈을 감았는데도 어디를 가도, 동서남북을 가도 돈은 잘 보여요. 돈 냄새를 잘 맡아요. 하나님 냄새는 못 맡습니다. 하나님 냄새는 못 맡아요. 여러분, 마음이 보이시나요? 마음이 잘 보이세요?
여러분, 이 가슴, 체스트 말고 heart, 마음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마음은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마음이 없다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은 있다고 다 믿어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이세요? 미움이 잘 보이세요? 그 믿음의 색깔, 사랑의 색깔, 그 실체가 보이시냐고요? 잘 안 보입니다. 아니,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런데 사랑은 있습니다. 미움도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 미움, 이 실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이자 심지어 파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작되는 첫 번째 장이죠.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믿음을 이 예수를 모르는 분들의 믿음을 말하는 그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예요. 믿음의 내용만 다른 것뿐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걸 하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몇 억씩. 그 믿음이 없으면 누가 투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데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2절에 선진들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열매를 결국 나중에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이 11장에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는 우리 세상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모든 세계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나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계획되고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났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천지가 나타난 건데 그 나타나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보다도. 심지어 이것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여성도들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기계로 이렇게 하니까 보이는 거지 눈에 만약에 보이면 큰일 나죠. 이상한 거죠. 안 보이는데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태어나잖아요, 결국. 그런 말이에요. 태어나게 되는 것,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기 이전에 실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행동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몸무게에 민감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영무게에 더 민감하십니다. 이 영무게는 영혼의 무게를 제가 만들어낸 것인데 영무게가 있습니다. 몸무게는 잘 관리하면 뱃살을 빼서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무게, 이 영혼의 무게를 잘 관리하면 교만과 거짓이 빠지면서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 영혼의 필라테스 강습 시간과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이 교회당이 영혼의 찜질방과 같은 거예요. 이 찜질방 하면 확 다가오죠. 60대 넘으신 분들. 찜질방 가면은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 한대잖아요. 아니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저 시원하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어이 쿨하다, 예, 좋다, 예,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는데 시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우리 육체도 그런 어떤 그 시원함이 있는 건데 우리 영혼의 시원함이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보다 시작되고 난 이후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영무게를 재보십시오. 그러면 이 영무게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참고로 몸무게는 가벼워야 좋은 거고요. 영무게는 무거울수록 좋은 겁니다. 예, 영혼에 무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열망, 삶 속에서 내가 더 참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 시련 중에 인내해야 되겠다는 의지, 이와 같은 영적 엔돌핀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에요. 무거워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하늘의 또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하늘에 있는 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냐 하면 이 11장 4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5명의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인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여자로서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5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나와요. 13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데 1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끝날 때까지 언급되는 인물들이 또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다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걸 다 언급하려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너무나 많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갖고 산 사람. 즉 한마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 내가 다 열거하려면 너무 많다라고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상황들을 보면 성경에서 11장에 언급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개인사, 가정사, 민족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 억울했고 힘들었고 고난받았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11장의 믿음으로 산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멈추고 결국은 보이는 게 전부지 하고 그 시련을 끝까지 못 참고 돌아갈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지만 10장에서 보면 위로와 함께 경고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9절까지 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1장 직전의 본문입니다. 32절 이하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람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친구로 동역자로 알고 사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안 되고 잘 못 되면 다 피하죠. 다 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점 안 돼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중요한 말 나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인내 가운데 산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지만 되돌아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히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끝까지 나아갈 자들이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성령 안에서 읽는 모든 성도들, 즉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오늘의 신자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러면서 견디어내자, 우리 함께 인내합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좋은 고향을 더욱 사모합시다 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고향, 이 고향이라는 뜻을 국어 사전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터전도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립고 정들어하는 곳도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국어사전에 나와요.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립고 정든 곳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태어난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곳이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고향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 성경이, 또 우리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는 우리 지금 11장 번역에서는 본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고향이라는 것이에요. 고향. 우리 한글 성경에 이 단어가 말이죠, 8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본향이라고 해석한 이 단어가 8번 나오는데 여기서만 본향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고향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 고향이라는 말이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한 본향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나 좋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새번역 성경이라는 그 성경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본향을 다 고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 또는 더 나은 고향, 즉 하늘에 속한 본향, 하늘에 속한 고향을 사모하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중반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거류민은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도시의 시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잠시 머무는 사람을 거류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이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이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많이 횡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잘 분별하고 이겨내라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여행자로 순례자의 인생관을 갖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행자는 자기 여행 목적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 외에는 소지하지 않고 다니죠. 외국을 여행하는 자가 냉장고를 들고 다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다녀오신 분들이 집에 있는 여름 옷을 다 그 중에 몇 가지 옷 가져가지 옷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옷 있어도 그거 다 가져가지 않아요. 그렇죠? 필수품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여행에 맞는 것만 가져가죠. 그게 여행 아닙니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나그네와 여행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이 보이는 세상이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할 땅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이미 거기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외국에서 1년 이상 사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확 다가오죠. 그렇죠? 이 물건을 살까 말까를 어떻게 결정해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게 의미가 있으면 좀 비싸도 돈 내서 삽니다. 비싸도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인다. 뭐 전기 전압이 전혀 안 맞는다. 그거는 안 사요. 그리고 그냥 허름한 거 빌려서 씁니다. 그 가치가 분명하다고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내가 포기하고 무엇은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지의 그 가치가 이 땅에 보이는 세계의 가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무시하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고향이지만 성경은 더 좋은 고향이 있다. 여기는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좋은 고향이지만 성경은 더 좋은 better, 더 좋은 데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좋은 곳도 참 많지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좋은 곳 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20번 이상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래서 믿음으로예요. 이 말은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로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선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의 가치로 이들은 살아냈다가 믿음으로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 권력, 이런 명예들에 있으면 좋지만 자꾸 거기에 더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버는 거예요. 내가 돈을 먹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먹어버려요.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나를 먹어버려요, 자꾸요. 웬만한 음식이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점점. 옛날에는 그 음식만 먹어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는 그 음식은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돈이 나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어느 순간은 우리가 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네? 왜요? 이게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몸은 점점 편안해지는데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통장에 숫자 올라가는 재미를 아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건 기업의 회장들도 그걸 못 죽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돈이 부족해서 돈을 더 벌고 싶어요. 근데 그게 신이거든요. 나를 주장하는 신이 되어버리면요, 그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매일매일 1,000만 원씩 써도 다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계속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굽신거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못 부리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계속 죽는 것이에요. 잘 되고 있을 때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이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 교육의 배경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으면 다 감당했죠. 이 세상에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않는 이상, 복음에 눈을 뜨지 않는 이상은 다 세상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용돈을 받고 핸드폰도 선물로 받는데 어느 순간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그걸 사주는 부모는 간데 없고 돈이 좋고 그 핸드폰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만해라 그래도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럽니다. 그걸 누가 사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더 건강을 주셨는데 더 건강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갖고 있는 거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세상의 탐심을, 이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없이는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인생 여행길에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나 많이 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나라마다 들고 다니는 냉장고와 같아서 삶이 피곤하고 지치기가 괴롭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이 단순한 삶, 이 simple life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 가정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정리하는 것이 이 눈에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 영혼의 마음에도 좋다는 거죠. 뭐 하나 더 갖고 있으면 그거 더 걱정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몸과 정신이 더 피폐해진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 의학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15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무엇이고 16절에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은 무엇입니까? 이 고향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이 단어가 여러분 15절의 문맥을 보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6절에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늘에 속한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1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도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세우거나 인간이 매입한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매입하신 땅,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장실이나 에어컨이 없어서 불편한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집. 그런데 이 본향을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미래적으로 말할 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보증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8절과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으니, 받았다고 그래요. 이 본향을, 하늘에 속한 나라를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늘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11장에 말하는 믿음으로 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12장에 가면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들이 바라보던 본향을, 하늘에 속한 본향을 우리는 이미 여기서 부분적이지만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받은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미 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받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본향이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장부터. 이게 28절의 내용.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본향을, 하늘나라 본향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 것보다 우리는 더 기쁘게 섬겨야 할 이유가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큰 진노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 본향이 우리 가운데 왔다,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불처럼 이 땅에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미 임한 과거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본향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늘 본향이 우리 임의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 본향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완전히 임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임했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본향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 보죠. 그거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악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한 거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교회가 우리가 여기서 맛보는 즐거움, 여기서 맛보는 기쁨, 여기서 맛보는 교제, 여기서 나누는 즐거움, 이 땅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교제, 용서, 사랑, 희생, 이것은 이 세상의 고향인들끼리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본향 모델하우스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늘 본향에 속한 모델하우스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늘 본향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분적인 하늘나라 본향이, 모델하우스가 끝이 나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고향, 예수 믿기 전에 생활 습관을 떠나서 믿음의 순례를 이미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고향이 갖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고향은 틀릴지라도, 내가 태어난 고향은 틀릴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다 같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좀 다투다가도 이렇게 사투리 들어보다가 나하고 똑같은 사투리 쓰거든요. 서울말씨 썼지만. 그래서 넌 고향이 어디요 하는데 내가 태어난 고향은 같은 곳인 사람, 서로 양보하려고 합니다. 싸우다가도. 심지어 해병대 같은 사람들끼리 그 편말 보고도 당신도 해병대요 하면서 나도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해결합시다 이거 헤어진다고.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돌아갈 고향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양인이라고요. 올 한 해 전환점을 이미 도른 7월 말입니다.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휴가를 계획하는 성도이든 그렇지 않든 이번 여름 우리가 밟는 땅이 어디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늘 본향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이미 받은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받은 우리들이 그 나라를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적 선언이 16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즐거워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영신 목사님이 지금 계시지 않지만 이영신 목사님은 은혜교회 목사님이죠. 이무영 목사님은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영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꼭 한다면 저는 은혜교회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집사님의 목사예요. 집사님의 권사님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바라는 것이 내가 자랑스럽다. 누구에게요?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으로 이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하고 싶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